어제 햇볕이 짱짱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 비 오는 것이 너무 반가웠다. 비 오는 것이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일기예보를 보고 이제 소풍을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소풍을 한 주 연기했는데 금요일 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야 이거 괜히 연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기예보대로 비가 왔습니다. 아침에 비가 오는 걸 보고 반가웠던 분이 여러 분 계셨던 것 같아요. 비가 오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게 항상 좋지 않은 것만은 아니죠. 또 비가 또 필요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낄 때가 있고 또 햇볕이 쨍쨍할 때도 있는데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감사하고 또 날씨가 맑아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요.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전파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5장에 나옵니다. 흔히 이제 팔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 첫 번째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하고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8가지 복을 쭉 보시면은요. 어떤 물질적인 부분은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물질을 많이 가지면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세를 하거나, 그죠? 어떤 권세를 가지거나 어떤 권위 있는 자리에 앉거나 또 부자가 되거나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하고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그러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복이 있는 자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교만하지 않다. 그죠? 자기 심령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부유하지 않다. 고집이 세지 않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여유가 있다는 거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 그리고 자기의 무능을 아는 자입니다. 자기의 부족과 무능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복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애통해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더 닮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여전히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항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잘못에 부복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라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 온유한 자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 이런 자가 이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배 부른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어디에 무엇에 줄였느냐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로 복이 있는 자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복은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 주고자 하는 마음,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죠. 이런 자가 이제 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6번째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6번째가 그 위에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이 청결하다. 청결하다, 깨끗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게 청결한 것일까요? 이걸 이제 원어로 살펴보면은, 청결하다는 말이, 혼합되지 않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혼합되지 않은. 그 불순물이나 오물이 들어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혼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두 가지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생각이 혼합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순수와 순진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아십니까? 순수한 거하고 순진한 거하고. 순수는 깨끗한 거, 섞이지 않는 거. 예. 순진은 모질한 거. 정리를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모질하다는 걱정을 했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순수하다는 말이에요. 순수하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 다른 꿍꿍이 속이 없다는 거예요. 표리부동하지 않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 이 말입니다. 얼굴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한 것이 참 순수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사전적으로 보면요, 순수하다는 말은 잡것이 섞여 있지 않다 이런 의미고요. 순진하다는 말은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 어수룩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아주 맑고 깨끗한 투명한 컵이 있는데 이 컵에 깨끗한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는 순수한 겁니다. 깨끗한 물이 가득 차 있는 거. 그럼 순진하다는 거는 뭘까 하면, 컵이 있는데 이 컵에 아무것도 안 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순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거는 거기에 이제 다른 게 섞일 염려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깨끗한 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죠? 투명한 거예요. 근데 순진하다는 거는 여기에 무엇이 담길지 모르는 거예요. 오물이 담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보고 우리가 순진하다 이러면은 뭐 괜찮은 말인데, 어른을 보고 순진하다 이러면은 별로 안 좋은 말이죠. 세상 물정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어린애는 순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른이 순진하면은 너무 이제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휘둘린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마음이 정결한 자는 순수한 자입니다. 순수하다는 말은 이제 계산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이중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사람을 사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상당히 이중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이게 이제 고민이 됩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을 과연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될까? 안 그러면은 한 50%만 믿을까? 아니면 20%만 믿을까? 세상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많이 만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살기 힘드냐 하면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죠?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제가 이 부동산 매매 관련돼 가지고 공인중개사 소장을 이제 여러 번 만났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분이 어떻게 보면 순진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순수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교활한 것 같고 이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내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이게 상당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막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고 어떻게 보면 설마 그럴까? 설마 그럴까? 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다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그죠? 그냥 말하는 그대로 믿으면 되니까 이 인생살이가 참 편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말하는 그대로를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 보고는 화가 있을지라,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하는 말하고 그들의 행위는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말은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속하고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볼까요? (23장) 25절입니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은 이 화가 있습니다. 웃는 사람은 바깥에서 밥 사 먹는 거 생각했겠죠. 그런 외식이 아닙니다. 바깥자에 이제 장식할 식자인데 그 겉을 꾸민다 이런 이야기예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을 번지르하게 꾸민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는 아주 번지르하게, 겉으로는 그들이 아주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고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그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은 그런데 속은 다르다는 거예요.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사람의 특징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좀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잘했습니다. 겉으로만. 그래서 이제 평토장한 무덤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평토장한 무덤 같아. 무덤이 있는데 무덤에 봉을 만들지 않고 그냥 편편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무덤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다는 겁니다. 부패한 것이.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 같아. 또는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칠했다 이 말은 석회를 칠했다는 거예요. 무덤에. 무덤에 페인트 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게 예쁘게. 그래서 예쁘게 칠해가지고 거기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데 실제로 그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바리새인들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하면요. 내가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저 김기용 형제의 말을 몇 프로 믿을까? 이렇게 속으로 고민이 된다면 저는 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고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그냥 믿으세요. 저도 이제 성도님들의 말은 그냥 그대로 믿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뭐 남을 속이거나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치와 정절로. 그 염치가 뭔지 아십니까? 염치. 그 개정판에는 소박함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옛날 성경에는 염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염치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에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사실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기가 뭔가 거짓말을 하면은 얼굴이 붉어져야 돼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근데 거짓말을 해도 전혀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염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염치가 없는 사람.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잘 삽니다. 그죠? 이중적인 사람. 포크페이스라 그러죠. 포크페이스 알아요? 그 포크 칠 때 이제 자기가 뭔가 패를 들었는데 아주 좋은 걸 들었는데 전혀 좋다는 표정을 안 나타내는 거예요, 얼굴에. 그래 아주 형편없는 패를 잡았는데도 조그한 것처럼. 그러니까 숨긴다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을 완전히 숨기는 거. 이게 포크페이스죠. 그 바둑 기사 중에 이창호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지금 옛날만큼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더라고요. 이창호 프로 바둑 선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포크페이스 비슷한 건데, 맞아요. 돌부처라 그래요. 돌부처. 이창호 바둑 기사의 별명은 돌부처예요. 왜 돌부처냐면 자기가 실수를 했더라도 또 자기 판세가 너무 안 좋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표정이. 엄청난 실수를 패착을 뒀다 할지라도 패착을 두고 그걸 이게 정말 잘못 뒀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사람은 뭔가 안절부절하고 뭐 인상을 쓰거나 이런 게 얼굴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창호는 전혀 그런 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창호가 엄청난 잘못된 악수를 뒀는데도 너무 표정이 태연하니까 상대방이 이거 많이 생각하고 둔 건가 보다. 악수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휘말린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제 포크페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돌부처 같은 이런 전혀 내색하지 않는 거, 자기가 아무리 잘못한 걸 해도 전혀 잘못한 것 같지 않은 표정을 유지하는 거,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사실은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근데 조금 잘못했다고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모르고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너가 그래갖고 세상을 어떻게 살겠느냐? 그렇게 순진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이런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을 한번 보죠.
다니엘서 11장 27절입니다. 27절.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여기 두 왕이 나오는데요. 이 헬라에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제 헬라의 여러 헬라 나라가 네 개로 분할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계속 통치자들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두 왕은 그 헬라의 그 북쪽 지역, 수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하고, 그 다음에 남쪽 이집트 지역을 통치했던 톨레미 6세, 이 두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교활하고 악했던 사람입니다. 27절 보시면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랬습니다. 이 두 왕이 협상하기 위해서 한 밥상에 앉았습니다. 함께 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함께 한 밥상에 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아주 친밀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자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왕이 밥상에 함께 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는데, 그러면서 뭐 협상을 하는 건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랬습니다.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함께 밥을 먹는,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서도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밥 먹는 거는, 이거는 하나의 전략이에요. 그죠? 밥을 먹으면서 우리 합의하자, 화친하자, 평화조약을 맺자, 그런 의미에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속은 다르다는 겁니다. 속은. 칼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28절에도 보면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가 했던 언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에도 보면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그들과 결합하는데, 동맹을 맺는데 속임수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23절에도 보면요,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약조한 후에 거짓을 행하여 올라온다. 이 약속을 깨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을 쭉 읽어보면은요, 이 세상의 정치가들이 어떻게 그들이 정치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세상 정치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가운데 살고 있는 제자들한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뭔가 계략을 가지고 속임수를 가지고 이기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청결한 마음, 겉과 속이 같은 속임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복을 보죠.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7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의 반대는 뭡니까? 트러블 메이커. 네. 늘 그냥 그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막 분쟁을 만들고, 그죠? 화목을 깨뜨리고 뭐 그런 사람이 이제 트러블 메이커인데, 왜 트러블을 일으키게 해서요, 사람들이?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왜 그렇게 했어요? 재미있으라고? 자기 편하고자. 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회의를 할 때도, 우리는 이 토론 문화가 좀 잘 정착이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 회의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내 생각하고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부부 간에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다 각양각색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누구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 의견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여러 의견을 다 종합해가지고 듣고는 하나로 맞추어 가는 게 회의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나는 A라는 의견을 냈는데 어떤 사람은 B라는 의견을 냈어요. 나는 A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리고 쭉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내린 결론이 내가 내 생각이 좀 짧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내가 낸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더 좋구나 이런 것이 자기 생각에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생각을 접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피스가 깨지지 않는, 화평이 깨지지 않는데 그런데 왜 자꾸 화평이 깨지느냐 하면 자기의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더 옳다, 더 좋다라는 걸 마음으로 인정하면서도 자기 의견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고집, 자존심 이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고집, 자존심, 그 다음에 이기려고 하는 마음.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뭐 어떤 경우도 이겨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라 라고 가르칠지 몰라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이겨라. 그래가지고 자녀가 어린 자녀가 바깥에 가서 친구들하고 싸워가지고 얻어맞고 들어왔다. 그럼 막 혼을 내면서 왜 얻어맞고 다니느냐 바보같이. 이기고 와라. 이기고 와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고 와라. 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건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지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기는 게 복이 있는 자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렇게 가르칠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지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평을 실현한 자는 누굴까요? 누구요? 칸트? 간디? 예, 무저항주의자. 간디. 간디, 맞아요. 간디도 아주 평화주의자죠. 예, 평화주의자, 화평케 하는 자. 맞아요. 폭력을 동원해서 저항하지 않았죠. 무폭력, 무저항, 이런 무폭력으로 저항하는 사람이죠. 예, 평화주의자 맞습니다. 근데 평화주의자하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게 어떤 거냐 하면은 그냥 좋은 게 좋다 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 하고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건 타협이에요, 타협. 그죠? 주님은 우리 보고 타협하라 소리는 안 합니다. 평화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진리를 양보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수많은 선교자가 생긴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데 막 그냥 반대의 의견을 내면은 그래, 네 말도 옳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타협하는 거예요. 그거는 화평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화평을 주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거는 이 세대에 그대로 순응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타협하지 말라. 순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타협하는 거,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그냥 타협하는 거, 그것을 주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 거예요. 주님이야말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한 화평을 이룬 자예요. 간디도 아주 이제 그런 훌륭한 분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그 화평을 실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 예수님이 화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화평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h으시고,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기 둘은 뭘까요? 맞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 원수처럼 지냈는데, 특히 이제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하고는 그랬죠. 완전히 원수로 지냈고 그들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종을 안 했습니다. 밥을 같이 안 먹었어요. 악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은 가지도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딱 끼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 통과 안 하려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쪽으로 해가지고 가서 또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통과 안 하려고 강을 2번 건넜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사마리아를 미워했고 싫어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하나가 된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 둘을, 완전한 원수,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주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서로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고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주님이 엄청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장 큰 그 화평의 일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원수였는데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내가 죄로 인해서 원수였는데 주님이 이 죄를 제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이제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원수 관계에 있던 사람을 구원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원수였던 사람이 친구로 변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구원받고 나니까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나면 진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게 정상인 거죠. 우린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일본도 이전처럼 밉지 않죠. 여전히 미워 죽겠습니까? 구원받고 나면은 영호남의 갈등, 이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기 전에는 그럴 수 있는데, 구원받고 나서 호남에 구원받은 형제를 만났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 이전에 그 감정 사라진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그죠?
그 주님은 정말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은 북한 사람도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불쌍히.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어쨌든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예요. 정말 화목을, 놀라운 화목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신데, 근데 주님이 화평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하면, 거기 다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이 막힌 담을 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이웃으로 만들었는데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이 담을 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흘었다 그랬습니까? 지금 이 말씀에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랬습니다.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수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가운데 막힌 무언가가 있는데 이걸 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흘리기 위해서는, 막힌 담을 흘리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흘리기 위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흘리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이게 흐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 대가를 누가 지불할 거냐 이 말입니다. 누가 지불해야 되겠어요? 예?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예, 이 피스메이커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고자 하는 사람, 화평을 원하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희생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화목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화목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하고 완전히 원수였는데 이 둘을 하나로 화해시켰잖아요. 누가? 주님이. 주님이 가운데서 둘을 화해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화해시키는데 대가를 누가 지불했느냐 하면 주님이 지불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싸움 말리러 가가지고 두 사람이 막 싸우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말리러 갔습니다. 중재하러 갔어요. 그런데 중재하러 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재하러 간 그 사람이 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셨죠? 그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화해시키러 갔는데 이 사람이 화해시키러 이제 이 개입을 했는데 화해시키러 간 그 사람이 이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또 이 사람하고 또 싸우고. 이게 뭐 한 삼파진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화해시키러 간 사람이 자기가 화해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자기 말을 잘 안 들어주잖아요. 자존심 상했잖아요. 자기 말 안 들어주니까 기분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시 자기가 끼어들어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평케 하고자 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다시 말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손해 볼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자기 고집을 꺾을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그리고 져줄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복 받은 자들인데 실제적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부부가 왜 싸우느냐? 안 지려고 하니까. 그죠? 이기려고 하니까. 이기려고 하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는 자가 복이 있다. 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절대 지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주님은 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에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0절이죠.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도 보통 사람들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박해를 받는 게 왜 복이 있느냐.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미움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박해라는 말 속에는 내가 미움을 받을 짓을 안 했는데 미움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미운 짓을 해갖고 미움을 받는 거는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해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랬죠?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옳은 것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억울한 일입니다. 그죠?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박해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는 거,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내가 복 있는 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는데, 근데 박해를 받긴 받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박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걸까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합당한 게 아니에요. 부당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예, 이 두 가지 박해가 나오는데 19절에 나오는 박해하고 20절에 나오는 박해는 다른 거예요. 19절은 부당하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20절은 죄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잘못해갖고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어 매를 참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는요,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런 선을 행하다가 박해받는 거, 그걸 위하여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나는 박해가 없다.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 받을 때, 여러분이 박해를 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주님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어요. 신약의 사도들도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연고 없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연고 없이 나를 미워했다 그랬잖아요. 연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박해를 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랬죠. 그 좀 이따가 그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았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도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 받는 것에 있어서 주님이 본을 끼쳤다.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이랬습니다.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욕을 들어도 함께 욕 안 했다는 거예요. 모욕을 당해도 주님이 모욕으로 대갚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했을 때, 연고 없이 내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막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로 받고 말로 갚아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로 받았으면 그 다음에 대로 갚아주면 그 정도는 괜찮은데 대로 받아놓고 말로 갚아버린다는 거예요. 한 대 받고 한 말로 갚으면 몇 배로 갚는 거예요? 10배로 갚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10배로 갚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잘했다고 하는 거고 자기가 이겼다고 기뻐하는 거죠. 그건 세상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전혀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를 보고 네가 재판장이냐? 진짜 재판장은 내라. 나중에 내가 재판할 때 한번 보자. 이런 협박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협박 안 했어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우리 사람은요. 우리 사람한테 심판권을 주면 사람은 대로 받고 말로 갚아버립니다. 사람은 심판을 그런 식으로 해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심판은.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입니다. 정의로운 재판장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큼 재판을 가장 정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희들이 갚으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두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정당하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가장 공정하게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갚으려고 하면 정당하게 정의롭게 우리가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대로 받고 말로 갚아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님조차도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 원수 갚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놨다는 것입니다. 맡겨놓고 주님은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이제 그런 길을 택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것이 주님의 화평케 하는 방법이고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 동일한 방법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자, 주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러면 그때 그들이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걸 알아라. 나도 미움을 받았다. 나도 미움을 받았다. 그걸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자,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이게 무슨 의미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내가 주인이고 너희는 종인데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 법이다. 이걸 기억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도 핍박을 받았는데 주인도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았는데 종이 미움 받는 건 당연한 거다. 주인은 미움을 받았는데 종은 미움을 안 받기를 바라는 거 그거는 종의 자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종이 주인보다 더 크려고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합당치 못한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라.
왜? 나도 미움을 받았다. 그리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 법이다. 그래서 주인보다 너희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어쨌든 주님도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 박해를 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좀 볼까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보시면요.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한테 아무도 여러분한테 반대하지도 않고 핍박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런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경건하게 살고자 안 하기 때문에 핍박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안 전하거나, 그죠? 복음을 안 전하거나, 안 그러면 타협하거나, 안 그러면 세상적으로 살거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핍박을 안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 말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핍박 안 받는 비결이에요. 그 핍박 안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에 좀 더 보면 23절 한번 봅시다. 22절부터 볼까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 팔복에 관한 걸 이제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 사람들이 미워할 때 우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한다. 누군가 나를 멀리하잖아요.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죠. 근데 연고 없이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 때 그때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말씀은 23절에 보면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라 이랬습니다. 막 기뻐하면서 춤을 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복이 있는 자예요. 복이 있는 자는 의를 위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그것 가지고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기뻐서 춤을 춰야 된다. 뛰어놀아야 된다. 기뻐서 뛰어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기뻐서 그냥 누군가 여러분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면서 뛰어놀아라 그랬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엄청난 핍박을 받고 막 그 40에 하나 가만 매도 맞고, 그죠? 그들이 순교를 당하고 막 옥에 갇히고 막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런 일을 당하면서 그들이 이 핍박받는 자로 나를 핍박받기 합당한 자로 주님이 나를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기뻐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핍박받는 그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와,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구나.
나도 핍박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뻐하고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순탄한 게 아닌데, 살아가다 보면 직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받죠, 우리가. 주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그들과 함께 술자리 함께 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음담패설을 함께 나누지 않고, 그들 하는 그런 부분에 동조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보게 될 때, 이런 핍박을 받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잠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세상, 끝없는 세상, 영원한 세상을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텐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별것 아니다는 겁니다. 이건 잠시 잠깐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죠? 우리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 이것이 하늘나라 가서 보면은 그 환난 때문에, 잠시 받는 그 환난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대우와 그리고 상급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늘나라 가보고 깜짝 놀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기뻐하고 뛰놀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에 구원 간증 들으면서도 이 믿음 때문에 가족한테 박해를 받는 이런 또 간증도 들었습니다. 복이 있는 자예요. 예,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권세를 누리고 그런 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와 같은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은 무엇을 가졌느냐,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게 복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자질, 이런 자질이 이 팔복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